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없으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또 말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할 내용도 아니지만, 혹은 누구에게인가 얘기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던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정이 어렵거나 어떤 일로 갈등이 되거나 후회하는 일은 없으셨는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한 말씀을 보면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성도로서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며 또 바르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후자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였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는 사실 특이하지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형임에도 불구하고 형이니까 안 믿었겠죠.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런 야고보가 지금 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로, 사실 전 세계면 그 주변이긴 하지만 흩어져 있는, 믿음 때문에 흩어져서 환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아픔과 갈등과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회의가 AD 49년경에 있었으니까 그 어간에 어떤 이는 예루살렘 회의 직전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적어도 야고보가 나중에 순교를 하는데 AD 63년경에 순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45년에서 60년 정도 그 사이 어느 때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을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행함이라는 것이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게 야고보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 야고보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이신칭의, 우리 그런 얘기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 로마서 혹은 갈라디아의 이신칭의 이 교리와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한자로 이행득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행득의라고 하는데 이 두 교리가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
서로 상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가치 없다, 그렇게 평가절하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한 율법으로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속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이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믿은 자가, 이미 그렇게 믿은 자가 그 믿음만 자랑하고 간직하고 아무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다라는 다음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이신칭의,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이행덕의 는 연결되어지는 같은 교리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야고보는 이 서신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믿는다 그러면서 거기에만 안주해 있는 성도들이, 혹은 믿음 때문에 이런저런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그 믿음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믿음 위에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모습이 언제 나타나는가?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요, 모든 사람은 시험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오래 믿은 사람도 잠깐 믿은 사람도,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신앙이 아주 얕은 사람도, 모든 사람이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거 아니까, 지금 나는 평안하니까, 지금 나는 시험 당하지 않으니까 시험 같은 거 생각 안 해도 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난 지금 괜찮으니까, 이만하면 걱정거리도 없고 자녀들 다 키워놨고 먹고 사는 것 염려 없고 몸에 질병 없고 별 문제 없는데 뭘 행복한데 내가 굳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모아야 할 이유가 있겠나? 방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맥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시험은 있기 마련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종류의 시험을 받고 살아가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렇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같은 시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시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 좀 어울릴 수 있죠. 테스트라는 말입니다. 이 테스트에는, 이 시련에는 그 과정 가운데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 수반될 수도 있지만,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다 더 성숙한 삶의 차원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현재보다 나은
축복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정리를 하면 테스트는 출발점이 하나님이고 상급과 축복이 종착점이다 라는 거죠.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상급, 축복이 종착 지역이 되는, 이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템퍼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죠. 그래서 이 시험은 유혹이라는 단어와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잘 맞는 말이죠. 유혹.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아주 쉽게 넘어가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탄이 사전에 사전 작업을 해놓았거든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죄의 씨를 뿌려놨단 말이에요. 그 죄의 씨가 사탄의 유혹과 맞물리게 되면 마치 자하석에 이끌리는 쇠붙이처럼 딱 자연스럽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수고의 노력이나 고통 없이 성공과 출세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어요. 요행심리.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에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지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게 되면 수고와 고통 없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적당주의 아니면 요령주의, 편법주의, 현실 타협주의 혹은 한탕주의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시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런 길보다 현실적으로 좀 더 쉽고 영웅 대접 받을 수 있는 멋진 길이 있는데, 화려한 길이 있는데 이 길로 가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출발점이 마귀이고 종착점은 멸망과 사망인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비슷할지 몰라도 출발과 끝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시험, 이 유혹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기도하신 연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살기가 참 어려운 곳이에요.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기에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유혹의 시험을 줍니다. 동시에 이 유혹의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성숙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아니면 사탄이 주는 시험이든 어쨌든 시험을 만나게 되면 꼭 지녀야 할 자세가 있다. 그리고 가져야 할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이 광야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시험 가운데 빠질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시험의 종류가 어떠하든 어떤 시험이든 그것이 내게 올 때에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시험 만날 때에 정면으로 싸워서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것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죠. 시험에 대한 준비하는 자세, 어떤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준비 잘 해야 되는데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먼저 출제 경향을 알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어떤 분이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는지 출제 경향을 알아야죠. 우리가 만나는 시험의 출제 경향은요, 한마디로 없어요. 시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주 다양하게. 어느 특정한 폼이 없어요.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 했어요. 앞에서 제가 2절 괄호하고 괄호 안에 있는 영어는 NIV라는 성경이고 지금 이 영어는 NASB 성경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뭐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유혹, 시험, 시련 만나거든. 그래서 이걸 시험이라는 말을 테스트도 템퍼테이션도 아닌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trials. 그것은 둘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유혹 혹은 시련, 테스트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성경 원어의 뜻을 좀 더 가깝게 번역한다면 페그라스모스라는 헬라 단어인데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현실적으로 만나게 되는 예기치 못한 수많은 아픔들, 고통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특정한 뭐 이런 형태, 저런 형태.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른 주관식, 객관식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뭐 물질의 시험, 건강의 시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그 영어로 제가 괄호 안에 있는데 보면 trials 앞에 버리어스라 그러죠. 버리어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주 가지가지요. 우리 쉽게 해서 가지가지 한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가지가지 셀 수 없는 가지가지 모양의 시험들, 그런 모든 시험에 대해서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에 갔다 오셨죠? 물론 안 갔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군대에서는 훈련을 합니다. 무슨 훈련이죠? 전쟁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비 올 때 안 하고 추울 때 안 하고 더울 때 안 하고 캄캄할 때 안 합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시와 때도 없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는요,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비 올 때도 하고 눈 올 때도 하고 아주 추울 때도 하고 아주 더울 때도 합니다. 요즘 군대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더울 때는 훈련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되게 더울 때는 전쟁이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전쟁이란 건 그렇지 않잖아요. 춥든 덥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걸 훈련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방면 모든 상황 가운데 시험이 올 수 있음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찌해야 됩니까?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가능합니까? 가능할까요? 정말 시험이라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픔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위협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와 고통과 슬픔과 실망, 고생, 심지어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기쁘게 여기라. 왜요? 아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의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시험은 분명한 이유가 혹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그게 어떤 시험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그리고 사탄이 주는 유혹, 템프테이션, 유혹적인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자기 종에게, 일꾼에게, 아들, 딸에게 이 시험을 주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없으면 좋겠죠.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학교에서 시험 없으면 좋겠다 그러겠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시험 꼭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는 목적은 학생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학생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죠. 시험이 있어야 실력이 향상되고 그래야 진급을 할 수 있습니다. 진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용납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시험은 우리에게, 나에게 인내라고 하는 유익을 안겨다 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유익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고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인내를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불로 재련하여서 순수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알았지요. 그래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인내의 힘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 시험을 주시는도다 깨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말에는요, 그 인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될 때 헬라 단어에는요, 어엿하게 대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수용하면서 사랑하면서 대처한다. 우리는 보통 인내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 하니까 이를 악물고 아주 막 고통스러워도 악소리가 나는데 그 악소리 내지 않고 꾹 참는 걸 인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인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인내는 수용한다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으로, 어엿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수용하는 걸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친구들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참아야지. 이를 악물고 아주 고통스럽지만 내가 참는다. 내가
화 안 내고 참고 만다. 그게 인내가 아니고요. 그건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내는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넉넉한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는, 이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물고 벼르지 마시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이 악물고 벼르면은요, 언젠가는 그게 다시 튀어나와요. 이렇게 숨겨놨다가 나도 모르게 밑에 숨겨져 있다가 폭발할 때가 있어요. 옛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화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참고 있다 그게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인내 아니에요. 성경적 인내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다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 아주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하시는 얘기죠.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 얘기가 비유이지만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아무튼 탕자의 비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재산을,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죽고 나면 이 재산 절반 내 거니까 나한테 주시오. 참 버릇없고 네 가지가 없는 그런 아들. 그런데 아버지는 주잖아요. 그것을 달라고 하고 줄 때부터 이미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어서 아는 게 아니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나올 땐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보통 부모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줬어요. 주고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먼 산을 바라보며 이제 돌아올까 기다립니다. 돌아오니까 보선발로 나가서 부둥켜 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이게 인내의 아주 모델이에요. 이놈 자식, 내가 들어오기만 해봐라. 너를 이제 생고생을 내가 시키고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처음부터 이 아들이 나갈 때부터 신발 신을 생각도 안 하고 아들이 오면 뛰쳐나갈 준비하고 가슴에 품을 준비하고 잔치할 준비하고 용서할 준비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내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아픔이 올 때, 갈등이 올 때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데, 이런 인내를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인내를 만나거든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 이런 사랑의 인내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시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성숙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이루라 그랬어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환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것을 인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Perfect, complete, perfect result. 완벽한 결과가 올 수 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참 말이 어려운데 완벽한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 그게 진짜 성도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시련과 시험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갔을 때의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하고라는 얘기는 이제 다 컸다는 얘기예요. 발육이, 성장이 완전히 끝까지 다 이르렀다. 그런데 중간 단계가 아니다 이 말.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이 목사로 인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제가 시험을 안 드렸다는 얘기고, 아멘 하시는 분은 시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얘기고, 이렇게 저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누구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를 더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시는데, 어디까지? 온전하게 구비하도록, perfect, 완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이룬 성숙한 사람은 더 강하고 더 정결한 사람, 바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죄악된 것이 너무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는 죄악된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시련을 당하고 깨지고 터지고, 그러면서 잘못된 것, 못된 것, 죄악된 것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겸손하지 못한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 이걸 하나하나 버리면서 우리를 훈련하면서, 시련이라는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조금 더 나가서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7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유익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이라는 훈련소에 입학시키시고 우리에게 성숙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게 유익함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받고 또 그 시험을 이길 때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한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했어요. 잠깐 받는 환난은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맺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난 그 정도 안 되는데, 난 그런 위인이 못 되는데, 난 참을 수가 없는데, 인내할 수가 없는데, 아니 기뻐하기는 그냥 용서도 못 하겠는데 어쩌면 좋으나. 시험이 글쎄 지금까지는 몰라도 앞으로 더 큰 시험이 다가오면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부담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뭘요?
우리의 실력을, 우리의 수준을, 그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실력을, 영적 수준을 아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겁내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시험 앞에 나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지금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덮여도 먹구름 위엔 해가 빛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앞길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그 믿음을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일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이를 갈며 참는 게 아니라 넉넉히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 들어갈 때에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